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사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한 문장이나 한 사건 속에서 절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완전히 그 의미가 상충되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환난의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이 환난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으로, 이 첫째가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분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작을 내는 것, 이게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압박이나 억압, 이 괴롭힘 등에 의한 환난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실 우리가 이 환난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내용을 가진 단어이지요. 반면에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은데요.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환난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고, 또 반대로 어떤 누군가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삶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환난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4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과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은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사건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즉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맺어주시는, 그래서 네 번째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니,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 막무가내로 대충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변개치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역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혹 피곤하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졸지 마시고 졸음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졸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해답이 바로 그 전절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의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세 번째 열매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쓰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목사를 인격적으로 아세요? 조금 아시는 분, 또 조금 더 아시는 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예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들들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속속들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여기 있는 연 목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색깔 좋아하고, 잘 때 잠버릇은 어떻고. 근데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또 하나의 뜻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졸면 안 되겠죠? 마음을 여시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즉 구원을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삶을 구원하신 주님이 그냥 할 일 없이 쓸데없이 계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니고 혹 어쩌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거듭난 자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삶에서 또 경험하고 자꾸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로마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내 삶의 일하심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 번째 열매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에 연이어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니 일하실 것이 믿어지니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환난의 때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우리의 두 눈이 이 환난 속에서도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보이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가 되기 전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에게 10번 정도 전문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첫 주 가서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다 쏟아놓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에 저에게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숙제를 드릴 텐데 다음 주 저를 만나시기 전에 큰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마칠 때 얘기하지 말고 미리 가셨다가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그냥 만나지 마시고, 아마 그 아들이 친구들과 제잘제잘거리고 이제 하교하기 위해서 교실 문을 나서서 밖으로 나올 텐데, 주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꼭 껴안아 주세요. 그 숙제를 내시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숙제를 냈으니까 해야죠. 그때 제 큰아들이 저 옆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부림초등학교, 학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하고 엄마에게 물어봐가지고, 아빠들은 아들 학교 몇 시 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미리 엄마에게, 이제 아내에게 물어봐서 얘기를 안 하고 지키고 서 있었어요. 애가 이제 어디를 나오든지 통과할 만한 곳에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하고 아주 제잘제잘거리면서 저기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강단에서 아마 저기 이 본당 문 인 저 정도 거리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큰 소리로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아들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아빠가 얘기도 안 하고 왔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제가 뛰어가서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아빠 왜 왔냐? 그래서 제가 너 사랑하니까 왔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앞에, 정문 앞에, 그때 한참 달고나 아세요, 이거? 경상도에서 쪽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가지고 이제 나눠 먹고 나눠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제게 이런 숙제를 시켰는지. 상담학적으로 어릴 때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지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자라는 아이는요, 이 성년이 되고 나서 인생에 이런 환란을 겪게 될 때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비교가 안 되게 그 환란을 잘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자, 육의 부모의 지지를 받고 육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육적인 부모의 그 애정을 받은 아이도 성년이 되어 인생의 때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환란의 시점에 그 환란들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게 용기가 되고, 그게 살아온 그 내용들이, 삶의 흔적들이 힘이 되어져 가지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주님은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자,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이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환난의 때가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일하실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소망이 되어지니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3절 말씀이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해답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해답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즉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렇고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환난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게 오늘 이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자,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내 인생의 환난의 때에,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의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속에 어떤 힘이 이 환난을 참을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견딜 수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내 안에 듭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서의 환난은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될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일까요? 무조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환난 속에는 100% 인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인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은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성질이 죽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지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나의 모난 인품, 왜곡된 성격, 삐뚤어진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나의 기질들을, 성격들을 주님이 고치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는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 될 확률이 몇 프로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100%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변화입니다. 성격이 바뀌고요, 하는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반드시 담배 끊습니다. 반드시 술 끊습니다. 반드시 도박 끊습니다. 어떤 중독 끊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동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성애는 질병이고 죄로 인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동성애자들 주님 만나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우리의 이 인품,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인격이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의 주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놀라겠지요.
어떻게 안 놀랍니까?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또 내 삶에 행하실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래서 낳는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연단된 인품은, 연단된 성격은, 연단된 기질은,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에 주목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경험하기 때문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 경험하게 해주신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신다. 먹게 해주신다. 만지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이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환경은 환난이지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3절 말씀 그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말씀을 누리는 삶,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정리해서 먼저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주님이 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첫 번째 답 기억나시죠? 5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계시는 예수 있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입니다. 한 번만 두 번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어떻게 있으셨나요? 말할 거리가 있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당사자는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바로 5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내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환난의 때에 그때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역경 중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찾아온 우리 인생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했던 우리의 두 눈이 역시 계속해서 이 환난 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이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5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게 되고 마지막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반드시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환난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여러분 인내하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때가 극에 달하게 되면 마지막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이 이게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살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참을 만하게, 견딜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인내를 계속해서 낳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게 해주신 것, 참 그것도 감사할 노릇인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바뀌는 내 말, 바뀌는 내 생각, 바뀌는 내 관점, 바뀌는 내 삶의 태도를 내가 보게 돼요. 내가 놀라지요. 변화되어진 나를 보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변명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아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바뀌어지는 내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연단된 인품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연단시키신 우리 인품, 우리 인격, 나를 변화시킨 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구나, 그 주님의 일하실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인품,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망이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마음 상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느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느니라. 지금 우리 환경이 비록 환난이지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3절 말씀 그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환난에 대한 좀 더 깊은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나누실 텐데, 아마 우리들 가운데 두 부류 있을 거예요. 환난, 어려움.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어려워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한 분은 환난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분도 계실 것이고. 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목사님 저 환난인 거는 같은데, 분명히 어려운 때인 거는 같은데 즐거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환난의 때를, 환난의 모든 조건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또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워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분들을 봤고요. 저 역시 경험했고요. 저 역시. 오래전에 딸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딸을, 어린 딸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목사가 걱정을 했는가 몰라요. 주님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주님 그 두 분에게, 두 집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하고. 그 딸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아내는 늘 믿음 없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기 그 어린 딸. 여보, 하나님이 그 애 이름이 아마 은진이었을 거예요. 은진이 천국 데려가도 절대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자. 더 하나님을 붙들자. 그러더래요. 장례식 내내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만 아픔은 있지요. 특히 어머니에게는. 오죽했으면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를 더하여 주시고 그 슬픔을 충분히 기쁨으로 바꾸어 만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환난의 때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즐거워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삶으로 바꾸세요. 또 아직까지 환난의 때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인생은 환난의 때가 와요. 온다니까요.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와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틀림없는 이 환난의 때는 마지막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육체를 땅에 묻는, 그건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다음 달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발버둥을 쳐요. 근데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을 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그 거룩한 죽음, 기쁜 죽음 맞이하는 분들을 정말 저는 많이 봬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환난의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을 만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리브이브의 성도님들, 이 예수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고 만나신 분은 더 만나시고 매일같이 주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 빼먹지 마시고 이 주님, 이 좋으신 예수님 경험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